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덕풀이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대생물 중에 첫째 생물과 아주 둘째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 대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으로만이 아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아주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영을 살리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의 육신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아주 선물로 이렇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면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하는 모든 역사가 하늘나라의 어떤 아주 신령한 것이고 아주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은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아주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같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지금 4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생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생물이 없는 것을 그냥 알레고리컬하게 아니면 풍자적으로 아주 풍류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생각하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첫째 생물과 아주 둘째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셋째 생물과 아주 넷째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물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당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에스겔서 1장 20절에 그들의 영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 내생물도 이렇게 따라서 그들의 그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물의 영이 성령이다. 성령을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환난 날에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일곱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 생물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환난 날에 아주 이제 셋째 생물로, 넷째 생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일곱 영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쓰여지게 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환난 날에 아주 셋째 생물로 인해서
넷째 생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7영에 의해 가지고 그 넷 생물이 쓰여지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 넷 생물이 어떻게 아주 직접적으로 쓰여지게 되는지를 아주 깨닫는 자가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아멘.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에 어떤 지식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뭐 우리는 나는 믿음을 받는데 왜 목사는 자꾸 믿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결심이 믿음이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주 시험하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면 아주 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아주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표라는 거죠.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주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들을 아주 소유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7절에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생물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물은 뭐냐 하게 되면 생물은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미 깨달은 바대로 아주 그룹이라고도 하고 서랍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모든 피조물의 아주 대표가 되고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 높은 아주 영적 지위에 있는 아주 실존하는 아주 영적 존재라는 거죠. 특히 환란 날에 7영에 의해서 아주 네 생물이 아주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은 사자가 그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의 왕인데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짐승 같은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온전히 아주 영적 생명을 살게 해서 아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100% 영적 생명으로 삽니까? 어느 시대는 100% 영적 생명으로 살지 않아도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 영적 생명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라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 아주 첫째 생물로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아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명으로 사는 아주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송아지 같은 아주 둘째 아주 생물로 아주 역사하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이기는 거예요.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람의 의, 다른 것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은 다 아주 쳐부숴버리고 이기는 역사를 하는 거죠. 참된 것으로 아주 거짓된 것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인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를 이기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의의 멸류관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이것이 둘째 생물로 이기는 자의 표라는 거죠. 이게 생물은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생물로 이기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생명의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자, 첫째 생물로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둘째
생물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둘째 생물로 이기게 하는 역사로 이기게 되면 그 이기는 표가 뭐라고요? 이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셋째 생물은요, 사람의 얼굴과 같다 했는데,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셋째 생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얼굴은 사람 전체 몸으로서 한 결과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한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죠. 얼굴로. 예를 들면 탁구를 손으로 하고 마라톤은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탁구 선수나 마라톤 선수가 아주 경기에서 아주 우승하게 되면은 신문이나 TV나 매스컴에 이렇게 나올 때에 뭐가 나옵니까? 탁구는 손으로 한 것인데 경기에서 우승하면 손이 나옵니까? 얼굴이 나옵니까? 얼굴이 나오죠. 발로 열심히 뛰어서 마라톤에서 아주 우승한 이렇게 아주 했다면 우승했다면 발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까?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요,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영광이 뭐를 가리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영광은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고 아주 이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땅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그들은 땅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죠. 또 어떤 아주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아주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역사를 누가 하게 된다고요? 내 생물. 셋째 생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사람의 얼굴과 같은 셋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아주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아주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주장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마귀가 작정하고 하려고 하는 일의 그 의도가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주 세상의 명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땅에 속한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는 거죠. 마귀는 자기에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와 세상에 있는 아주 명예와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절만하게 되면은 나에게 경배하기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만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보여준 이 모든 부귀영화와 영광을 다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말을 잘 들으면 세상의 복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거죠. 세상 만국의 모든 아주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마귀 나에게 아주 절만하면 아주 경배하면
좀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네 다 받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네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금 오늘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생명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아주 잘못되었으면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아주 은혜를 아주 부어주시면서 계속 아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성령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환란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모든 것을 주도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환란 날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한다면 마귀의 화신이다라는 거죠. 아주 마귀의 대리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간단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그 아주 마귀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자기의 말을 듣는 자는 세상에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는 이마나 오른손에 아주 666개의 표를 찍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찍어주겠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데 힘든 그 가운데서 아주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을 아주 타락시키고 배도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말을 다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육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부귀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마귀의 그런 힘으로부터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아주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그 신앙 정절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면서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아주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아주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은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에게만 환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버리는 자는 그들에게는 환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아주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의해서 호강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주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아주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시대에 아주 믿음을 가지고 아주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셋째 생물의 역사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셋째 생물의 역사는 얼굴은 영광에 관한 것인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셋째 생물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의 영광을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아주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아주 받게 하는 것이 셋째 생물의 역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어린 양이 첫째 인을 이렇게 떼므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죠. 그죠? 환란이 시작되어서 지금 7년 환란 중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셋째 인을 떼는 것은 이미 첫째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뭐갑니까? 환란이 시작되었으니까 셋째 인을 뗀다는 것은 환란 중에 있더라는 거죠.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등장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이거는 계시록 그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그것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게 문제 안 풀리는 거죠. 지금 셋째 생물이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러면 셋째 생물이 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곳으로 그곳으로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영적으로 어디로 오라는 것인지 연결되어져서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것인지. 지금 오라고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니까 오늘 셋째 생물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관계없이 그렇구나 이거는 아무리 받아봐야 이건 믿음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목사가 이렇게 지금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져야 이것이 올바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아주 다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이 엿새 후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엿새 후에. 그러면 그 전에 그 앞에 보게 되면 17장 앞에 보게 되면은 뭐 닷새 후에 사건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죠. 엿새 후에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아주 세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아주 특별히 이끌고 가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아주 영감된 것이죠. 영감된 것. 그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성령으로 아주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엿새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며칠이라고요? 엿새우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엿새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갑자기 17장 1절에 엿새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닷새우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느냐?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엿새우라고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엿새우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되니까 비로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아주 생명과가 보인 거예요. 그 생명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 생명과를 아주 따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때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가 약 4,000년이에요. 4,000년. 4,004년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아주 성경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약간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한 6000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고 쫓겨난 후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약 한 6000년 이후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7대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를 부르신 때가 아주 10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1장에 가보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게 되면 낮은 12시간이다 12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계시하고 있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엿새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온 때로부터 6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될 것을 아주 계시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주 엿새우라고 6000년 후라고 안 하고 엿새우라고 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왜 엿새우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1000년이면 1000년이라고 아주 계산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1000년을 하루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1000년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6000년 후는 약 엿새 후라는 거예요. 엿새 후. 그러니까 엿새 후라는 것은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재림하는 때. 이렇게 엿새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제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 중에 아주 믿음이 가장 앞선 훌륭한 아주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데리고 가봤자 아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쭉 했는데 그러니까 이 3명 외에는 9명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을 아주 데리고 올라갔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엿새우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높은 산은요 아주 최고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이름 있는 산, 어떤 그냥 산에 올라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엿새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죠.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생물이 어떤 모습이랬습니까?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인데 사람의 얼굴은 뭘 나타낸다 했습니까?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 바로 얼굴이 해같이 아주 빛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생물이 등장해가지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라 한 것이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따로 높은 산으로 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 지금 줄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딱 잡아야 되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현상만 지금 이렇게 안다 그러면 이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을 아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가지고 아주 빛처럼 휘어졌다는 거예요. 빛처럼 휘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아주 빛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옷이 아주 휘어져서 아주 빛처럼 아주 빛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흰 세마포를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이 말이죠. 흰 세마포는 누가 입습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인 순교한 자들이 부활했을 때에 흰 세마포를 입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19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하얗게 휘어져서 빛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대속제물로 아주 죽으셨다가 다시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그 옷이 아주 휘어졌다, 아주 빛처럼 아주 빛나는 그런 옷을 아주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아주 부활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질 것을 아주 계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장차 받으실 것을 아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엿새 후에 아주 따로 높은 산으로 주님이 데리고 갔을 때 올라가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봤어요. 예수님이 아주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아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아주 빛처럼 휘어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들이 이 세 제자가 아주 목도한 거예요. 직접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봤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왜 세 제자만 데려간 겁니까? 왜 세 제자만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아주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 모습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지금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그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목도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뭐다라는 것을 아주 깨달았다라는 거죠. 뭘 깨달았냐면요. 뭘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까 엿새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들에게 먼저 보여준 그 영광을 아주 목격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영광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기들도 주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해주실 것이구나. 자기들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게 된 후에 엿새 후에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승격. 죽어야 되는 거죠. 네.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그렇게 되어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아주 주님 오실 때 아주 부활의 그 영광된 것에 아주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믿은 것을 고백하고 증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깨닫고 믿은 것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아주 19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아주 목격함으로써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아주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질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사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가 아주 기쁘게 순교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미 깨닫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쫙 그 고백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것을 쫙 이미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기록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되게 계시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등장해서 오라 할 때에 따로 높은 산으로 주님의 얼굴이 아주 빛나고 주님의 옷이 휘어져서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도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날에 신앙의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라는 거죠. 와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그것으로 높은 산으로 터벅터벅 가는 것이 아니라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이렇게 믿게 됩니까? 안 됩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아주 나에게 주시려고 엄청난 아주 영광을 예배해 주시고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영광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주 부귀영화와 자기 이 땅에 있는 그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그 명예와 어떤 것을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아주 절만하게 되면은 이 어려운 방법에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아주 이 세상 영광이 아주 엄청나게 보기만 봐도 아주 감칠맛 나게 아주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엄청난 영광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게 하고 목도하고 하게 하고 믿게 했으니까 이 땅에 어떠한 영광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셋째 생물로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손으로 확 움켜 잡지 않습니까? 그죠? 움켜 잡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빼앗으려고 하면은 아주 손을 막 벌리고 벌려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놀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이니까 아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막 움켜쥐는 거예요. 막 때를 쓰더라도 아주 안 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쥐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놔버리고 그 좋은 것을 득득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 같은 그 사람 얼굴 같은 셋째 생물이 아주 이기는 그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하늘나라의 영광된 것을 보여주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엄청난 영광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목도하게 하고 보여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겠다라는 걸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면 받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홀린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아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포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셋째 생물로 하늘에 더 좋은 것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아주 세상의 영광을 이기게 하는데 그렇게 이긴 자는 뭐를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아주 영원히 아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죠.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인데 그 생물이 하는 그 역사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게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이기게 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아주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넷째 생물이 이제 알죠. 넷째 생물의 역사는 셋째 생물을 이기게 한 자에게 아주 순차적으로 넷째 생물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순차적인 거. 그러니까 첫째 생물로 해가지고 이긴 자에게 둘째 생물이 따르는 것이고 둘째 생물로 이긴 자에게 셋째 생물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아니고 무슨 알겠습니까? 셋째 생물로 이긴 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아주 마지막 넷째 생물의 역사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생물은 뭐가 됐습니까? 사자 같다. 사자 같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육적인 그 짐승 같은 육신적인 소욕을 어떻게입니까? 다 없애는 것. 이것이 첫째 생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진 자는 둘째 생물이 따르는 거예요. 둘째 생물은 뭡니까? 송아지 같은 생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송아지가 자라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소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 영적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라느냐?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또 더해진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셋째 생물로 둘째 생물로 이긴 자에게는 셋째 생물이 또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인데 이 셋째 생물로 하는 역사는 하늘 아래 아주 최고로 아주 존귀한 그 영광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아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그 몫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보여주시고 아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광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했던 최고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망하면서 따라가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셋째 생물로 하는 역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셋째 생물로 이긴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넷째 생물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넷째 생물은 어떤 모습입니까? 넷째 생물은 어떤 모습입니까? 독수리 같은 거. 날아가는 독수리. 넷째 생물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아주 한자 한자를 아주 깊이 이렇게 탁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눈으로 스르륵 보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읽으라는 거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죠. 날아가는. 네.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냥 독수리라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넷째 생물의 역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뭐냐면 독수리 새끼는 태어나게 되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날 수 있습니다. 날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어미가 갖다 주는 걸 먹고 있는 거죠. 독수리는 아주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독수리는 둥지를 대부분 어디다가 짓습니까? 아주 절벽이 있는 아주 벼랑 끝 같은 곳에 집을 짓는데 그것도 포근한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갖고 와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움직이면 아주 찌르는 아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아주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리고 아주 고통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둥지 바깥으로 아주 떠밀어 가지고 아주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벼랑 아래로.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살렸고 날개짓을 하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막 살렸고 막 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높은 절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가루가 남지 않게 그냥 적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가 아주 바닥에 아주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됩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아주 둥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새끼 독수리는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고 생각한다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아주 바닥에 아주 바위라든가 밑에 시퍼런 어떤 강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에 아주 이렇게 아주 부딪혀가지고 박살날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떨어질 때마다 정신이 있겠습니까?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갈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면.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사뿐히 이렇게 받아서 살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날개로 받아서 살리고 이런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고통과 연단을 아주 계속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독수리가 되어진다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어질 때는 아주 폭풍이 몰아와도, 아주 비바람이 아주 몰아쳐도 아주 뚫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아주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독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며 훈련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거 역시 우리 역시 환란의 고통 속에서 아주 생사를 아주 넘나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아주 믿음으로 아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날아가는 독수리인 그 넷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은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아주 영적으로 하늘 나라로 아주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로 날아가서 도착하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예비된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원히 아주 살게 될 그 영광의 자리로 아주 도착하게끔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아갈 때는 뭐로 날아가는 겁니까? 큰 독수리. 네?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죠. 네. 두 날개로 날아가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생물은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생물은 날개. 예? 6개.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난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뭐 이 날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두 날개라는데, 두 날개는 뭐냐?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찬송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아주 감사와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넷째 생물은 계속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르는 것이 넷째 생물로 하여금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넷째 생물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생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우리가 이거 어떻습니까?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주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날개로 날아서 아주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날아간다라는 것은요, 환란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환란 중에 받게 될 어떤 고통과 연단의 그 과정은 넷째 생물로 주는 힘으로써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아주 벼랑 끝에서 이렇게 막 계속 아주 고통과 연단의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겪어서 아주 비바람이 아주 몰아치는 폭풍도 어떻습니까? 뚫고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가는 것이 아주 독수리 나라는 독수리인 것처럼 오늘 독수리 같은 내 생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 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힘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최종 목적지인 그 하늘나라에 이렇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하는 역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넷째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어디로 오라고 넷째 생물이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오락하는 건요. 사사기 6장 16절이에요. 재판관기 6장 11절에 해당되는 말이죠. 뭐 재판관기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재판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성경은 사사기로 되어 있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자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는 겁니까?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이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도를 보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7년 환란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넷째 생물이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면 아주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깨닫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내 생물이 왜 포도주 틀에서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깨닫고 믿으셔야 되지. 그냥 지식으로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오라고 하는 거는 이렇대. 이거 아무리 알아봐야 뭐합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하지 마시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아멘.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뭐로 이렇게 계셨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군대로 아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아주 7년 동안 아주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짓밟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 밀이 알고 있는 게 족적입니까? 예? 밀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밀이. 그죠? 알곡을 지금 이렇게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거죠. 이거를 뭘로 계시해 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긴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인 그 미디안 군대를 아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주 7년 동안 완전 이스라엘을 지근지근 밟았다는 거죠. 아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냥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를 갖다가 기도원이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것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계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면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쭉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그냥 관둬버리게 되면, 버려놔두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숨기면서 결국은 그냥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쭉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뭐가 된다고요? 쭉정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손을 안 대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들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 쭉정이로 그냥 불타지고 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않고 손을 댔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것이 뭐냐? 이방인 미디안을 군대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 미디안을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7년간 아주 맷돌에 갈듯이 덜덜덜덜 볶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리기 위해는 곡식을 거둘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싹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7년 동안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니까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놔두면 아주 쭉정이가 될 그 이스라엘을 밀과 같은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기도원이 어디에서 밀을 타작합니까? 포도즙틀이죠. 포도즙틀은 포도즙을 짠다 성경이죠. 포도즙을 따는 포도즙틀은 아주 포도를 이렇게 포도즙을 짜기 위해 가지고 아주 포도송이를 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로 막 지근지근 밟으면 포도가 으개져 가지고 포도즙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아주 지근지근 밟아서 아주 즙을 짜는 것인데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다. 이것을 깨달은 기도원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큰 용사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넷째 생물이 오라는 것이 뭡니까? 넷째 생물이 오라는 게 어딥니까? 아주 포도즙 틀에서 아주 밀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죠. 아멘. 사사기 6장 11절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누구를? 오늘 나나 여러분 자신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환난 날에 아주 신실한 아주 순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아주 어린 양이 넷째인을 뗄 때 아주 적거리 있게 짓밟히는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넷째 생물이 등장할 때 그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는 그때 거기로 보따리사가 가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짓밟았다고요? 7년. 앞으로 우리가 환난 날에 아주 7년 동안 이렇게 적그리도 있게 짓밟힘이 되게 되어지는데 아주 극심하게 짓밟힐 그때에 넷째 생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어린 양이 넷째를 뗄 때에 넷째 생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됨을 지금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있게 될 비밀을 미리 깨닫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까? 안 고맙지 않습니까? 엄청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응? 넷째 생물이 우리를 하여금 아주 포도즙 틀에서 아주 밀타작하는 그것으로 오라는 것이 도대체 그 뭐냐? 오라는 것은 그것을 기도원과 같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7년이라는 미디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원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그 아주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넷째 생물이 오라는 것은 포도즙들에서 밀타작하는 아주 기도원이 그렇게 밀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는데 그 자리로 오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포도즙들에서 짓밟는 것이 누구로 했습니까? 네? 포도즙들에서 짓밟는 것이 누구로 했습니까? 미디안 군대로 아주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종말의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주 짓밟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못되게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알곡만 출해내는 거예요. 아멘. 배도하에 나가는 쭉쟁이들은 다 버려버리고 알곡을 출해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짓밟게 하는데 어떻게 짓밟게 합니까? 우리를 짓밟게 하는데 어떻게 짓밟게 합니까?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짓밟아요? 알곡되게. 어떻게 짓밟는다냐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짓밟아요? 그래서 막 죽도록 그거는 개념이고 네. 실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극심한 고문을 하고 아주 몽둥이로 죽으라고 아주 두드려 패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아니 뭐 포도주 트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우리를 지금 짓밟고 하는 적들이 짓밟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뭐 고문하는 거죠. 아주 몽둥이로 내리면 막 주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아주 듣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주는 아주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혹독한 고문과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막는 아주 그러한 아주 짓밟힘이 당할 때에 고문을 당할 때에 넷째 생물이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는 것은 기도원과 같이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깨닫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아멘. 뭐를 깨달으라는 겁니까? 뭐를 깨달으라는 겁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짓밟게 하는 역사처럼 적그리스도에게 고문당하고 아주 몽둥이로 아주 매질당할 때에 아주 짓밟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한 것이다. 아멘. 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아주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응? 아멘. 아주 나에게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도 주셨고 의의 멸류관도 주셨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최고의 멸류관인 아주 금멸류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들이 금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멸류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라는 그 몽둥이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깨닫게 되니까 몽둥이를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몽둥이를 맞으면 맞을수록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아멘.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까지 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아주 뭐 엄청난 것이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넷째 생물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는 고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고문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주 몽둥이를 맞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아주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이 넷째 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짓밟힘을 당할 때 아주 고문을 당하고 아주 몽둥이로 매맞을 때에 그때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한다면 아주 순교하게 해서 아주 금멸관을 받게 하는 최종적인 역사를 하는 것이 넷째 생물의 역사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날에 그렇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길 수만 있다면 오늘 은혜 시대 때 여러분들이 다 순교 신앙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지금 뭐가 미련이 있고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리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목숨도요. 내가 버릴 권세로, 내가 육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로 아주 버린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아주 순교할 자들을 농명하는 그 책에 농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그렇게 된다면 아주 농명까지 딱 대접하게 되면 넷째 생물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것을 믿었다면 이 은혜 시대 때는 충분히 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순교하는 것이 나오죠. 순교 나오죠. 순교한 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제단 밑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해줘 하느냐. 그러니까 됩니까? 긴 흰옷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 할렐루야. 순교로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의 역사는 다 끝난 것이고 순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종이건 하나님의 아주 성도 간에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그 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니까. 그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빨리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셋째 생물의 역사, 넷째 생물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아주 어떻게 적용되고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셋째 생물이 역사하고 넷째 생물이 아주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앞으로 장차 환난 날에 아주 반드시 아주 7명이 이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입혀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은 두 주간 통해서 네 생물로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셋째 생물과 넷째 생물로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이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를 다하며 달려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